수요일에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나모 전도사님이 있는데 함께 식당에 가면 많이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살이 쪄가지고 다 살 빼고 적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모 전도사님이 식당에 가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한 번, 두 번만 하면 되는데 한 5번 정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너무 진지하고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이 감동되어서 계속 주시는 거죠. 이게 그냥 아들이 그냥 어머니한테 어머니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랑 이렇게 식상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이모님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 넘어갑니다. 주절주절 하니까 한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져서 절로 서비스를 줍니다. 계란 후라이도 먹고 뭐 면도 먹고 많이 먹어봤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게 된다면 그거는 나무 전도사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말에는 힘이 있고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상식 이상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말함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중요하다. 두 번째, 말이 지옥불을 지를 수 있다. 세 번째, 지혜의 온유함이 따르는 말은 위에서 온다. 첫 번째,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앞서서 행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말이 중요하다,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얼핏 보면 행함이나 말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야고보는 이 둘을 연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과 행위가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진실하지 못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교인들을 주로 말로 가르치는 교회 선생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교회 교사가 말로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선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고보 당시에 나왔던 거짓 교사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짓 교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그런 이단이 보이는데 이 야고보서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훈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적 차이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비윤리적이고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고 이단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비록 교회 안에서는 또 모임에서는 그럴듯한 가르침을 제시했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단의 가르침과 부패한 삶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교사의 가르침이 수려하고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그가 자신이 말한 그런 그대로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류의 거짓 교사들은 경계해야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2절에 실수라고 번역했는데 실족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말실수까지 온전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3절에 입에 재갈 물리는 모습과 관련해서 본다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실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족함 없는 사람이 사실상 온전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게 하거나 또 본인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주워 담고 싶은 말이 하루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가 이런 일이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능히 말을 잘하는 사람, 온전하게 하는 사람, 온몸이라도 능히 굴레 씌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의 선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온몸은 가정이라든지 교회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온전한 사람이 말을 한다면 가정이 서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어서 가정의 평안이 넘치고, 온전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그 말로 교인들이 위로를 얻고 또 신앙생활에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그냥 소음으로 끝나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넷째 아이가 특출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랑 달리 말을 듣지 않기로 정말 특출합니다. 아마도 제가 사는 시민 빌라에 계신 분들이 제가 막내야, 시진아!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막내 이름을 이렇게 많이 외쳐 부른다고 해서 우리 넷째가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 막내는 청력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이리 오라 그러면 저리 가고, 먹으라 하면 먹지 않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자라 그러면 일어나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자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다 99% 하늘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 말도 안 듣고, 형 말도 안 듣고, 누나 말도 안 듣고, 권사님 말도 안 듣습니다. 오직 왕사모님 말만 듣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우리 넷째를 첫째, 둘째, 셋째처럼 생각하고는 봐주시겠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5분도 되지 않아서 목사님, 사모님, 넷째 데려가세요. 그렇게 반품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며 해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가르침에 실수가 있고 또 그 말에 권위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말도 권사님 말도 다 안 듣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없고 그 말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돌아가 난 뒤로부터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 넷째를 한번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야고보는 말의 파급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 배, 불 이런 소재로 설명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도, 타이타닉처럼 큰 배도 작은 키를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산에 작은 불꽃이 튀어서 큰 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작은 불씨가 그렇게 서울의 한 4분의 1이나 되는 면적을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작은 불씨가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입속에 혀가 작게 위치해 있지만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둘도 없는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혀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특징은 이 말의 경우 그 영향력이 좋지 않은 일에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풍랑에 밀려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혀가 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욥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의 많은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가 되고 욥의 많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심란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본문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이 정탐꾼들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쪽은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보고의 말을 했고, 다른 쪽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입술의 말이 전혀 상반되었던 것이지요. 만약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와서 같은 말로 그 온 민족을 굴레 씌웠다라고 하면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숲과 불의 비유, 극단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사소하게 뱉은 말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드물지 않은 모습이죠.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이혼에 이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짧은 인터넷 댓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유명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의 영향력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 이렇게 야고보는 왜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켰을까요? 야고보는 일부러 비관적인 예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과 삶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말과 혀 역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속받지 않은 언어 생활, 말이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새치혀로 칼로 이 위협되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잠을 하나도 자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건강도, 그렇죠? 암에 걸릴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주변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공부 좀 하세요. 설교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목사님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으세요.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뜬 눈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자괴감에 빠져 있고 사역도 더 못하는 거, 나중에 기도해서 좀 괜찮아졌지만 어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이렇게 슬프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입술은 새롭게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이 지옥불을 지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락한 말과 혀로 굴러가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내용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복음은 우리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메시지는 시작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에 삶의 수레바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삶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제네시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족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삶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시작과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라고 했을 때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문맥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질서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혀 때문에, 말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세상이 지옥불로 타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입술의 말 때문에 현재에 와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불신하고 서로 탓하고 원망하는 말 가운데에서 사탄이 가져온 지옥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지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타락 전의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권위 있게 다스렸습니다. 그 말로써 권위 있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말 가운데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생물에 이름을 붙여주고 길들여서 가축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말에 이런 놀라운 권위가 있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권위 있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그리고 온 세상을 죽이는 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다 상실하고 약속의 땅에서는 쫓겨나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아담과 하와의 말의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지옥불의 비참함을 설명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봐라. 말과 혀의 문제로 세상이 지옥불로 타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죽고 독에 빠져 죽는 비참한 세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는 이성, 그러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육신이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했고 철학자는 지혜로운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의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뉘어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나눠져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불신의 말을 하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비참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무엇이 열리죠? 무화과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만드셨는데 이 포도나무에는 자연스럽게 포도가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면 무화과가 포도를 맺는 꼴이 되고 맙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이 상실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라고 매주 설교하는데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거짓 교사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정체성을 의심해 가면서 시무룩하게 살아가고 패배감에 절어서 살아가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옥불이 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적극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지혜의 온유함이 따르는 말은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혀는 어떻게 구속함을 입게 됩니까? 위로부터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의 지혜와 온유함을 따를 때에 지옥의 비참함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옥불을 가져오는, 그리고 그 누구도 도무지 길들이지 못하는 혀와 입에 재갈을 어떻게 물릴 수 있는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의 문제와 행함의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의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모범 답안이 바로 행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서 행함을 논하다가 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과 행함의 문제는 다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함이 없는 공허함만 가지고 자식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하지 않는데, 자기도 믿지 않고 자기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녀가 어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진심으로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말과 가르침, 그 결과는 비극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이 무슨 말입니까? 참된 지혜는 온유함을 동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에는 행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했고 주제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야고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가 앞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같은 말을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말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세상을 이길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에 따라 온유함으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행함을 나타내지도 않는다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불순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14에서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에는 선함이 있고 긍휼함이 있습니다. 진리, 선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다 구별되지만 다 연관되어 있고 다 하나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이 말씀을 따라 구하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게 될 때, 온유함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행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원문을 살피면 성결과 긍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본문에는 지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자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 야고보가 이렇게 부각했습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의 비전 1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도, 저희 넷째도 부모로서의 권위 있는 말이 그 가운데에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주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있었던 그 말의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세상 곳곳에서 온유와 지혜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시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대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옥불을 모두 다 걷어내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회복하시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